오늘은 특별히 그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되고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한 30년은 더 된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게 벌써 30년이 지난 얘기 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탕 안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한번 묻습니다. 아빠 진짜 시원해요? 그랬더니 시원하다 그 말을 믿고 아들이 탕 안에 뛰어들었다가 너무 뜨거운 나머지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오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여러분 뻔히 다 아는 얘기지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사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참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랜만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요, 이게 막 여기에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 과학적인 놀라운 사실도 있고요, 철학적인 엄청 깊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깊이 연구하고 라는 것과 아들이 느끼는 시원하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 부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믿음과 신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어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 만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뢰예요. 관계, 믿음이에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관계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신뢰의 바탕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반드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주 전부터 해서 그 풍성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좀 쉬운 표현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삶을 그냥 그저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일상 속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심각한 결혼식이 여러분 거기서 그냥 그대로 안타깝게 쓸쓸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누가 계셨고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임하셨더니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말 맛있는 기쁨의 포도주를 주님께서 맛보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게 뭐냐면 풍성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손길이 임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그런 귀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사귐의 관계, 함께하는 그 관계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방해되는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하늘이 땅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실제 삶 가운데 현실 속에 임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믿음의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영광과 평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현실은 과연 그러하냐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그냥 그러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현실과 상황들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딜레마가 있어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듯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나 그런가 보다 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고 문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은 삶이에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혹여라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중심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면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말 안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한자로 신앙, 믿음. 여러분 과연 그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뭔가요? 우리 잘 아시는 분 자신감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 믿는 거라니까요. 참 안 믿으시네. 여러분 무엇이 믿는 것인가? 여러분 믿는 것은요 믿는 것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 안에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믿음, 진짜 믿음과 아닌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아닌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적인 동의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적인 동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해가 동쪽에서 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네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떴나요? 안 떴나요? 떴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눈을 뜨고 보셔야 믿으실래요? 여러분 뭐예요?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뭐 분명한 내용이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이걸 여러분 내가 동의하고 믿는 것, 이것도 여러분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할 때 여러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쟁에서 많이 승리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해서 몸 바친 것 여러분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변치 않는 사실이고 내용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진실을 동의하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80이 넘습니다. 문 목사가 키가 크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정성교 집사님하고 몇 분 빼놓고 아마 한두 분 빼놓고는 제가 제일 클 거래 아마. 이따가 확인해 보시려면 끝나고 나가시면 저하고 키 다 재보십시오.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아, 문 목사가 키 크고 잘생겼다. 이런 거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믿어요. 여러분 사실에 동의하는 것, 여러분 분명한 변치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이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고 믿으시는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사실을, 이 진리를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는 귀신도 다 알고 믿는다, 떤다. 사탄도 그것은 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믿고 떤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어쩌면 사탄이 하나님을 아는 걸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더 알고 믿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귀신도 다 믿고 알고 떤대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사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진짜 참 믿음은 뭔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나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뭐 한 거예요? 함께하고 관계를 맺고 만나보고 겪어본 결과 진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보고 함께 겪어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볼 때 그게 사실이고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 안에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고요, 그리고 그 사람 관계 안에서 내가 실제로 그걸 겪어보고 경험해 본 것, 그게 진짜 참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내 삶을 걸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오면서 겪어보면서 내가 걸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도요 동일하게 이러한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실제로 누릴 때 그렇구나,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 믿음의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에 등장하는 사건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인가? 이름 없는 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산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원래 천국에 계실 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때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신 모습이 바로 변화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누가 또 찾아왔는가?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찾아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목격했냐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목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알게 모르게, 주님, 여기다가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3개를 짓고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황홀해서, 얼마나 좋았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다, 주님의 놀라운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얼마나 베드로가 감격스럽고 좋았으면, 주님, 우리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읍시다. 주님, 우리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곳 가보신 적 있으세요? 떠나기 싫고, 일정이 끝나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 계속 있고 싶고, 그런 곳 여러분 기억나는 곳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좀 좋은 곳 아무도 안 가보셨나 봐요. 아무데도 우리 집이 제일 좋사오니.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다니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떠나기 싫은 자리가 있어요.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순간, 가장 행복하고 복됐던 순간이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천국은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맛본 거예요. 그걸 떠나기 싫은 거예요. 주님, 이 영광스러운 자리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천상의 기쁨을 맛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 가자. 어디로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자. 주님 말씀하세요. 산 아래는 어떤 곳인가? 영광스러운 산 위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거니셨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그곳에서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속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내려가자라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냥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예요.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들을 기다리고 있나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시끌벅적한 그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로 예수님은 다시 내려가셨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만 했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린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그 자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그 감격을 맛보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 자리는 여전히 어떤 자리인가? 여전히 여러분 옥신각신하고, 여전히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 시끌벅적하고 다사다난하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요,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 하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을 섬길 때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역시나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네요. 언제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몰라요.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내려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 봤더니,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는 시끌벅적하고 복잡한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건 어렸을 때부터 죽을 고생을 해오는 그 아들을 붙들고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못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바로 핵심은 왜 못 고쳤냐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못 고쳤을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셔서. 근데 여러분, 이 이전의 사건들을 놓고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감격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저희가 가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던 귀신이 나가더이다. 예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셨잖아요. 나도 안다, 나도 보았다. 저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고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더이다,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실 거기에는요, 그 아버지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 주변에 또 여러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사실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셨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능력 없음과 그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문제, 믿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답답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까? 뭐가 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고치지 못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신다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믿었어요. 근데요, 아까 서두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 믿음이 그들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었다면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될까? 예수님 지금 산에 가셨는데 우리가 될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와 나의 방법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함께하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걸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믿음은 과연 뭔가? 여전히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맛보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 믿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그 순간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동의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어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풀려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바꾸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능히 그들이 못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f라고 나와 있습니다. if, 만약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참 좋은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이 표현 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말고요.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요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말고요 라는 이 의미 안에 이게 다 포함됐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거는 전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0% 믿고 50% 안 믿는 것은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99% 믿고 1% 못 믿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뭔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붙드는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붙드는 것이다. 뭘로 붙들어요? 여러분에게 손이 몇 개 있으세요? 2개 있으시잖아요. 2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은 2손으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바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여러분 붙잡고 가요. 내가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붙잡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조차도 움켜쥔 자, 붙잡는 자예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이름부터가 붙잡는 자예요. 근데 뭘 붙잡고 있었을까? 야곱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응애 나오는 그 순간부터 뭘 붙잡고 나와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의식적으로 그랬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야곱이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어서 형 발꿈치를 붙잡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힘에서 밀려서 형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왜요? 나오는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야곱은요 뭘 붙잡으려고요?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장자로부터 받는 축복을 그가 움켜쥐려고, 나중에는 하다가 그 쫓겨나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요? 삼촌 라반의 집까지 쫓아가요. 거기서 또 누굴요? 라헬이 눈에 들어오네요. 라헬을 붙잡으려고, 라헬을 움켜쥐려고 무려 몇 년간 수고하냐면 거의 20년간 수고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20년간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다면 그럴 분 혹시 여러분 계시나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라헬, 그 여인을 붙잡기 위해서 20년간 여러분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뭘 붙잡으려고? 그 여인을 붙잡으려고, 라헬을 붙잡으려고. 근데 여러분 그 라헬을 붙잡는 그 마음이 라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아들이었던 요셉까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놓기를 원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끊임없이 붙잡아요. 뭘요? 끝까지 일평생. 언제까지요? 인생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에 그가 붙잡고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베냐민이. 왜요? 요셉은 그가 죽은 줄로 알았거든요.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려서 애굽에 내려가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베냐민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베냐민을 놓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요셉도,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다시 다 되돌려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것인데요, 뭘 붙잡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바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들을 붙잡을 때 결국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 여러분, 돈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여러분 뭐에 끌려다녀요? 돈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더 돈을 움켜쥐고 싶은데 결국은 여러분 돈을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에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 돈에 붙잡혀 다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요, 자식 내가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식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자기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에게 불신을 명령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이 아버지는요, 실제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 아버지는 여전히 지금도 뭘 붙잡고 있냐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던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뭐냐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아멘, 주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주님 믿고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붙잡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주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나타난 일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뭐 귀신이 나가고 뭐 놀라운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생각할 수도 없는 뭐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내가 그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 지나면서 어떤 책을 읽다가 그 목사님 있으셨던 그 교회의 한 간증을 제가 잠깐 읽게 됐어요. 그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부부가 다 그 당시에 이제 맞벌이를 했었는데,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부모나 누군가에게 맡기면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아이를 맡겨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지 아무튼 시간들을 나누고 쪼개가지고 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이 아이를 한번 양육해 보기로. 그래서 1년간을 이렇게 아이를 양육했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나면 뭐가 오나요? 아이에 돌이 오잖아요. 돌이 오면 뭘 하나요? 돌잔치를 하는데, 돌잔치도 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 아이를 양육할 때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모아놓다가 뭐 했냐면, 그 아이의 돌에 맞춰서 그 주변에 필요한 어려운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물질을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잔치 하면 제일 이렇게 많이 여러분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손주는 뭘 잡을까? 그렇잖아요. 돌잡이 뭘 잡을까? 그래서 돈 잡기를 원하고, 뭐 마이크를 잡기를 원하고, 요즘 뭐 판사봉 잡기를 원하고, 여러분 뭐 청진기를 잡기를 원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청진기 잡는다고 그 아이가 의사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어렸을 때 돈 잡는다고 여러분 그 아이가 돈 많이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젊은 부부는 참 지혜로워요. 이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손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 부모예요. 여러분, 그걸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을 붙잡게 되시는, 주님을 붙잡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저 아이들이 돈 잡는 거, 물질 잡는 거, 명예와 성공 잡는 거, 그것보다 진짜 붙잡아야 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자랐을 때 어떻게 자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헛된 것들은 놓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과 상황 속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놉니다. 제가 손을 놓고 손을 주님 앞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손을 들 때, 주님을 향해 손을 들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손을 펴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손을 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고,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우리 그 문제의 현실과 상황들을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귀신이 나갔더니 죽은 아이 같이처럼 된 거예요. 그때까지 얼마나 죽음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그 아이를 얽어맸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문제를 또한 동시에 뭐와 연결시키고 계시냐면 기도와 연결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기도와 연결시키시면서, 자, 믿음 너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일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여러분 해결하시고 뚫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과연 뭔가? 여러분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을 바로 기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이거의 초점과 문제는, 이 기도의 초점과 방향은 이 질병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내 초점이 이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향해지게 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위대함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바로 우리의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믿음과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주님 이 고통스러운 이 잔을 내게로 옮겨주십시오.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거기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과 상황들은 다 다를지라도 결국 기도는 여러분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치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뭘 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해요.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시작해요. 그런데요, 기도는 여러분 절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언제나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엔 바운스라고 하는 유명한 참 기도에 대한 참 귀한 책을 쓰신 분이요, 쓰셨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옹색하고 궁핍한 것은 기도의 생활에 옹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뭐 돈은 많아도 뭐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과 심령과 삶의 자리가 뭔가 여러분 좀 뭔가 옹색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요? 기도에 옹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방에서 잔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골방에 기도의 잔치를 누리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커질수록, 더 주님과 오래 함께 할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밖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면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러한 귀한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6.25도 있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도 잊혀지지 않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26년 전 6월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가장 호화롭고 가장 사람들에게 부를 상징했던, 또 우리나라에서 매출도 거의 탑랭크를 찍을 만한 유명한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사건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S백화점, 다 아시니까 실명 얘기해도 되겠죠. 삼풍백화점. 여러분, 근데 그 백화점이 무너진 걸 통해서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제가 아는 한 분도요, 그분이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이셨는데 그분의 성격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분이세요. 일을 하실 때도 항상 뛰어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그 건물에서 일을 하다가 서류 결제 받을 게 있어가지고 결제 받으러 가는데 천천히 가도 되는 건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습관적으로 뛰어서 그 결제를 받으러 가시는 와중에 그 지하 통로에서 지나가자마자 그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큰 충격이었는지, 얼마나 그게 큰 트라우마가 남았는지, 그때 막 사람들 신음하는 소리, 막 그 사람들 구조해내고 끌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잖아요. 막 끄집어내고 하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기도하면서 그 회복이 돼서 결국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요. 막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픈 사연들,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의 사장님이 서울의 모 유명한 Y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성격이 유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저도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말씀도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정말 부드럽고 좀 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문득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셔서 그 집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다가 큰일 납니다. 회개하고 똑바로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질책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알기로 그 목사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질책하고 제대로 똑바로 바른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라고 얘기하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불과 5초 만에 여러분 그 호화롭고 그랬던 그것이 여러분 5초 만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고 비리가 있었는지. 여러분 만약에 아마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자신의 삶의 불의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주님 붙잡고 돌이켰다면 어쩌면 그 삼풍백화점은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 5초 만에 분명히 무너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려면 여러분 똑바로 제대로 여러분 믿음에 사십시다. 여러분 그냥 무늬만 믿음, 그냥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 자신 믿고 의지하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가 의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주님 믿고 의지하시고 그 주님 믿고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시면서도요, 교회 그렇게 다니시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그 주님 간절히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셔서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참된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더 놀랍게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어야 할 음성들이 있다면 깨닫고 다시 한번 삶의 길들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주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고 무너져버릴 것들 붙잡지 말고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주님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